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잠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목례로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년들 정말입니다. 청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요즘 청년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나가면 이기심이 있을 것 같아, 이기적인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불편해 줄 것 같아 하는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해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그램 보시나요? 삼시세끼 옛날에 고창편에 보면은 유해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집에다가 풀어놓고 데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안 보이니까 유해진이 나가자마자 했던 첫 번째 말이, 강아지를 찾는데 걔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첫 번째 나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안 돼. 첫 번째 나가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라고 외치고 돌아오고 나서 상황을 살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절제해야 되고 멈춰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관대했기 때문에 노라는 이야기가 아무로부터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선배나 혹시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언니 오빠들 중에 당신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약간 모드를 바꿨습니다. 목회자니까 항상 목회자 모습들은 항상 온유하고 착하고, 그래 모든 게 다 행복해, 이 모드에서 안 돼 모드로 바꿨습니다. 다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뭘 하든지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시대 때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안 돼로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대 때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 대단해요, 멋있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면 교회가 이제 칭송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외치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인정하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응되는 것에 대해서 안 돼라고 외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마술쇼를 구경하다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느 한 그 공연장에 나갔더니, 공원에 갔더니 누가 막 마술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거기서 빼꼼하고 봤더니 마술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쇼가 끝난 후에 이 아이는요, 그 마술사를 한참을 기다렸다가 마술사가 짐을 챙겨 나가는 그 자리에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훌륭한 마술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예뻐 보였는지 아저씨가 웃으면서 묻습니다. 너 정말로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고 싶니? 나처럼 유명한 마술사가 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나 진짜로 유명한 마술사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예쁘게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한테 자기가 아까 마술쇼에서 했던 카드 뭉치를 하나 꺼내더니 카드 한 장을 주면서 자, 이 카드를 저기 있는 저 나무, 어린 나무 사이에다 꼽아놔 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만일 네가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가 되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카드를 저기 있는 저 조그만 나무의 사이에다가 끼워 넣기만 하면 돼.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 마술사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다가 카드를 곱게 꼽아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이 생애 처음으로 단독 마술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술로 제 손에 든 카드 한 장을 저 나무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나무를 자르는데 자른 나무 안에는 예전에 자기가 심겨뒀던 카드가 발견이 되었고 그렇게 그 아이는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한 소년이 마술 공연을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 유명한 마술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마술사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대로 그 자리에 심어둔 작은 카드 한 장이 먼 훗날에 그 아이를 하여금 유명한 마술사가 되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영화 Now You See Me에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마술사 이야기지만 교훈은 같습니다. 교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자리에서 꿈과 소망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든지 아니면 길가에서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집안에서 뭘 보다가 은혜를 받든지 분명히 꿈과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켰지만 순종함으로 가진 것을 내어놓았더니 그리고 세 번째 교훈 먼 훗날에 내놓았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예배당 가운데 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적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든 청소년 때든 아니면 정말로 내가 최근이든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가짐 가지고서 예수님 믿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순종을 한 자는 먼 훗날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 정말로 위대한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순종하지 않고 이야기만 했던 사람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뿐. 이 이야기 오늘 교훈입니다. 대부분 심겨둔 순종이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며 오랫동안 심겨둔 나의 습관이 나를 좋은 신앙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장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진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고 아까 안 돼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온라인 예배 말고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심겨둔 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민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 순종은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도 성취가 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도 이끌어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서 수십 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전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만 그땐 하나님 은혜 앞에 눈물과 감격에 겨워서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 만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과해 보이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라 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있는 내 자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골 어느 작은 교회가 불법 허가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안 되겠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밤날 그냥 몇 날 며칠을 교회를 지키면서 그 교회를 순찰해 두면서 철거반이 못 들어오도록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완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교회 건물이 하나하나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아니 저 사람들은 건물 하나 헐리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우냐고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불법 건물 하나 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그러자 거기 계시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눈물을 닦으시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기는 우리 주님 사시는 곳인데 저기는 우리 주님 만나는 곳인데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시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분들의 믿음 중에는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아리 활동입니까? 혹 이해가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딱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의 습관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건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파생돼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전을 사모하면 곧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변에 네로라는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성도님들이 가진 거 다 팔고 내놓아 교회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부터 학생들까지 교회를 짓는데 자발적으로 퇴근하거나 하교하고 와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물에 씻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지금 교회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물에 씻어가지고 벽돌 하나 올리면서 눈물로 쌓아 올라가며 교회를 지으시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마음도 세워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의 단계가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신학은요 지성을 통해 우리 머리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를 통해 이해가 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강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 생각과 이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행위가 조금 무지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위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되게 중요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거나 뜻도 모르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신앙생활을 다 버려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신앙이 뭐였냐면,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혼자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굳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믿으면서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굳이 건물인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요즘처럼 그냥 각각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 내가 좋아하는 곳 가서 말씀 들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네, 하나님 믿는 거는 교회 건물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굳이 건물인 교회를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 간에 문제가 더 생기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적인 신앙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티머시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나옵니다. 그는요, 교육학 학자였는데 복음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셨고 교수님이셨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달랐습니다.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선발돼서 들어갔을 때에 예일대학교에서는 학생들 중에 5명만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복음적인 상황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총장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그 학교에 복음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배운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배워야 될 신앙, 이들이 올바르게 가져야 될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찬송시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208장에 들어있는 내 주의 나라와 라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이게 1절 가사입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안 나가도 돼 라는 그 믿음의 신앙이 도래했을 뻔했을 그때에 한 지성인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시입니다. 아니야, 잘못된 신앙이야. 신앙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모하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교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부터 새로워지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이 교회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까 들었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여기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찬양을 부르며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늘 반복하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교회에서는 제가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80세가 넘으신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봄에 이맘때쯤이 되면은 이분들을 모시고서 봄 나들이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오고 가는 길에 어르신들 적적하셨는지 오순도순 서로 옛날 옛정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자고 되게 생뚱맞게 찬송가 부릅시다 그러시는데, 아시는 찬송가 막 부르시면서 오고 가는 길에 그렇게 흥얼거리시는데 곡조랑 박자는 맞지도 않고 노래소리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듣는 그 찬양이 너무나 듣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막 할머니들 찬송가 막 대충 부르는데 와, 여기가 교회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고 아무 때나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중에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더욱인 교회는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여기 계심을, 우리 삶에 계심을 고백하고 나누는 곳이 교회인데, 이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많은지,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많은지.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하고 서로가 한 찬양을 부르며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로 있는 힘껏 돌아가고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교회마다 토양과 풍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제가 모 교회를 섬길 때에 고등학생 애들이 교회만 오면 하도 늦게까지 노니까 제가 그냥 중간에 가가지고 교회 예배실에 가서 통제합니다. 야,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 저녁 먹으러 빨리 집에 들어가. 통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구들 몇 명이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대충 다 집에 들어가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맨날마다, 정말 맨날 그랬어요. 다 보내도 이 녀석은 집에 안 가고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가지고 불등에 컴컴한 교회에 앉아서 교회 자기 혼자 남으면 피아노 치기 시작하고 기타도 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누워가지고 막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그럼 밤 10시쯤 되면은 얘 아직도 있나 가보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내쫓아가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집에 가 라고 하지요. 그러면 얘 쭈삣쭈삣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은 하도 집에 안 가길래 저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집에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왜 집에 들어가지 않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기는 교회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되게 마음이 편하대요.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지, 정말로 편한지,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게 훨씬 더 나은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앉아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며 그 마음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본문에서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성전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지은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닐 때 어르신들도 그랬고요, 어린이도 그랬고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발 뒤꿈치 들고 다녔던 거 아시나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 꿇고 올라오셨어요. 신발도 못 신고 무릎으로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라기보다는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말씀 들으면서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냥 동아리 활동, 강의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한테 빌려주신 것이자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공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 내 소리가 커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공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공간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라고 고백한 것이 곧 소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린 겁니다.
늘 우리의 고백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해야 되는 고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때도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요즘 공간 많이 편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예배당 와서 누워서 자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계신 곳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편의 저자를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공간은 옛날 사람부터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간이었어. 주의 전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길가에 버림받은 사람들한테 마음껏 내어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너 마음대로 와서 써, 너 마음대로 와서 해 라고 내어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록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냥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중 누구라도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와서 주님께 겸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어주신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그 아뢰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네, 교회는 기도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예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려움을 고백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약속의 확인입니다. 요즘 가장 회복하고 싶은 것은 그저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후 지하 기도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모여서 뭐 하나 이렇게 보이면요, 그냥 들어온 데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하시면서 기도하시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로 교회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교회가 닫히니까 할머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매일 아침 교회에 닫힌 문고리를 잡고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문고리라도 잡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 가운데는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야. 내가 여기 와서 부르짖으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내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거기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요즘 너무 편리하게 기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 맞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곳은 성전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나서 홀로 생활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거의 25년입니다. 아니, 최근 3년을 빼고 22년입니다. 아버지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일찍 은퇴를 하셔가지고 어머님 요양차 제주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을 조치원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낯선 동네로 집이 옮겨졌다, 이사를 갔다 하고서 집에 내려가는데 아는 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되게 어색하고 되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풍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나는 시골 내려가는 길에 논밭을 보면서 가던 사람인데 이상 돌들이나 막 산들만 보고 내려가니까 마음도 좀 불편하고 그립기도 하고, 여기는 내가 사는 곳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어색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우리 동네라는 느낌이 1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집을 찾아갔는데
참 신기한 게 마음이 불편한 채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왔니? 하고 끓여준 두부 김치찌개 한 술에 긴장이 확 풀리면서 불편했던 마음도 확 사라지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네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집은요 공간과 주변의 익숙함이 아니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 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그 집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익숙한 건 아니더라도 그저 내 마음이 기댈 수 있으면 거기가 집입니다. 거기가 보금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에 있는 집에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자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여러분은 자녀 맞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 저는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계신 곳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네요. 여기가 우리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네요. 사람에게 기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할아버지가 주일 아침에만 일어나면은 자신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자, 복 받으러 가자 하고 자기 손을 끌고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누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복은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른 비가 그 중에서 많은 샘,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하나가 떠오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복이었습니다. 팔복. 그리고 단지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독수리 새힘 얻듯이 새힘을 얻어 날아오르게 된 새힘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복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하시지요. 근데 그 복이 물질의 복 그런 건 아닌 거는 잘 알지 않습니까? 복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복 받으러 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 받으러 갑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함을 얻어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복 받으러 교회로 오시지요.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길 자기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하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길래 이거 외도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아내 몰래 뒤를 밟으면서 교회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아내 몰래 아내가 1층에 앉아있으면 2층에 저 끝에 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내 뭐하나 이렇게 맨 지켜보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집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외도한 아내 잡으려고 갔는데 외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돌아왔답니다. 이분은 교회 뜰만 밟았는데 예수님 믿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함의 복을 넘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성전을 나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사모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에서는 성전도 사랑하는 게 포함이 된다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것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리고 또한 성전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곧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오늘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함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사랑한다, 내가 성전을 사모한다, 어떻게 하는 게 성전을 사모하는 건데, 사랑하는 건데, 와가지고 청소하면 되나? 와가지고 뭐라도 일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면 성전에 머물게 되고, 성전에 머물러 있다 보면 주변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사모함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을 좋아한다면 이 고백은 어떤가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나오는 길이 놀러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나오는 길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 복 받으러 간다는 믿음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10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100배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청소년 애들이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그렇게 일으킵니다. 서로 막 연애하다 흩어지기도,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와 막 그러기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서로가 가는데 막 시기가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문제만 일으키고 물건들 다 부수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뭐라고 했답니다. 목사님, 교회 문 닫으시죠. 저런 아이들 교회 자꾸 와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관리비 더 들어갑니다. 더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주회전에서 머물러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회전에 달려나올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차라리 나가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뭐 하세요?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하세요? 일찍 끝나지 않나요?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것보다, 나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주회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나음을 깨우쳐가지고 주회전에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주회전을 사모함으로 복을 받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학생과 청년 때 교회에 있는 것이 그냥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 있는 것이 그냥 좋아가지고 목회자 되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난 교회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그냥 되지 뭐. 학교 끝나면 무작정 교회로 가고, 그리고 거기 좀 기다리면 형들, 누나, 친구들 다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장독대에 있는 김치 꺼내놓고 비상식량 라면 같은 거 꼼쳐놓은 거 다 끓여서 먹고, 그러다가 누가 이게 옆에서 기타 치면 그 옆에서 찬양도 부르고 피아노도 뚱땅거리고, 거기가 우리들의 집이었고, 우리들의 쉴 곳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댈 곳이며 우리한테 정말로 피할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놀리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교회로 왔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해도 교회로 왔고, 기쁜 일이 있어도 얼른 교회로 왔고, 교회는 우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되게 행복한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교회 가는 게 이전처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사라지고 사람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바빠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일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우리는 압축된 시간 가운데 빨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데 급급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요, 예쁜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어떤 것에 진 면목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아니면 교회 어느 한켠에 아무렇지도 않게 멍하니 앉아가지고 머물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야기 듣는 걸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2주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의무,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지고 세상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어느 한켠에 앉아서라도 여기에서 주님 생각해보는 것을 권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 예배 시간은요, 압축된 믿음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압축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만 하면은 그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갖진 않았나 돌아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간 안에는 그냥 잘 보여야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냥 믿음 좋은 척하면 우리가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굳이 나가야 돼 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 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는 생각, 빨리 일어나 가야지, 이 다음에 뭐 해야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시지요. 물론 비록 요즘에 교회가 닫혀가지고 오셔서 앉아있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늘려보시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니까 교회로 나오는 것, 그 발걸음 속히 옮기셔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만나시라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